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유명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내용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이게 스토리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경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시비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간다 그랬는데 못 갔거든요.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냐?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온다 그러고 안 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가 아니오가 아니어가 얘다. 말을 막 뒤집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도권까지 시비를 겁니다. 사도인지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그의 말씀까지도 공격을 합니다. 그의 말씀도 못 믿겠다. 자격 시비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3장에 오면은 이제 구체적인 얘기죠. 자격 시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개교회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겠죠, 주로. 순회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개척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그걸 교회를 다니며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사람 베드로의 추천서, 뭐 어떤 사람 야고보의 추천서 이렇게 들고 왔겠죠. 근데 바울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이 좀 영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사람이 나는 그냥 모자라다 그러면 좋은데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자기가 이제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나는 베드로의 추천서 있다. 바울로는 추천서 있냐?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건 겁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동역자들입니다. 목사를 공격하는 게 목사지 뭐 평신도 아닙니다. 되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막 폄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는 추천서도 없잖아. 그래서 이것이 더 붉어졌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로 본질을 파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그게 사역의 열매, 말씀의 능력. 그런데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스펙 이런 거 갖고 막 속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째, 나의 추천서는 당신들이다. 너희들 아니냐? 고린도 교회 말씀 증거해서 교회 세우고 너희들이 나 때문에 내가 보고 증거한 말씀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아니냐? 무슨 추천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냐? 그 접근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엄마 아버지가 애 낳는데 아버지 어머니인지 확인서 떼어주세요. 뭐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거울을 봐야 판박이잖아. 그런 거 똑같은 얘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열매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내가 스스로 추천하는 거.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니의 말이 되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랬죠.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읽고 알고 읽는 바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라는 게 뭐예요? 추천서라는 얘기죠. 니네가 내 추천서 아니냐? 내가 개척한 곳에서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나의 추천서를 쓰라 그러면 니네들이 추천서 아니냐? 너희가 나의 추천서인 편지다. 추천하는 편지다. 고린도 교회 자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사짓는 문외한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나무가 배나무인지 어떤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모르죠. 뭐 그 정도 알 정도면 전문가죠. 그러나 문외한도 알 수 있습니다. 가봤더니 사과가 열려 있어요. 그럼 사과나무지 뭐. 가봤더니 배가 열려 있어요. 그럼 배나무죠. 그 얘기예요. 열매 보면 아는 거 아니냐? 뭐 나무가 뭔지 뭐 연구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달려 있는 열매 보면 거의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는 생명을 낳습니다. 진짜는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구하게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가보세요. 열매가 있나? 없으면 가짜예요. 그죠? 진짜 생명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죠. 진짜 나무인지 가짜 나무인지 보면 알죠. 진짜 나무는 열매를 거두는 나무고 조화 이런 거는 100년이 지나도 계속 조화죠. 아무것도 아니죠. 열매 못 거둔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 열매가 없다. 가짜는 열매는 못 맺으면서 열매 맺는 걸 막 공격하는 거죠. 여기 순회 사역자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통해서 자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천서하고 좀 비슷한 게 직분일 수 있는데 직분이 뭐 높고 낮고 있나요? 그런 게 하여튼 직분이 있는데 열매를 못 거둬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게. 근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두어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영적 리더죠. 교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붙여놓으면 어떻게든 그 사람이 살려내요. 그게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면 깨어나요.
그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고쳐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실력을 기르십시오. 실력이 뭐예요? 열매 거두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자는 자를 깨우고 병든 자를 고쳐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아니고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방 선교의 문을 바울이 다 열어놨는데 뒷북치는 거죠. 뒤따라 와가지고 뭐 맞느니 틀리느니 지들은 하나도 한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열매와 결과는 누리면서 그거를 가져온 사람을 부정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좀 약간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야, 그 잡스러운 얘기를 다 집어쳐라. 그죠? 무슨 얘기야? 능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거에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추천서 쓰라고 니네가 추천서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진짜가 지나간 자리에 열매가 있습니다. 진짜가 지나간 자리에 사람들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 역사의 예를 든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하고 비슷하겠죠. 이순신 장군이 지나간 자리에 승리가 있었죠. 그죠? 뭐 다 승리했잖아요.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간신들 특징이 뭐예요? 말들만 많잖아요. 말들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공격하는 논리가 그거죠. 또 추천서 있니? 그거죠. 타이틀 있니? 이순신 장군 어떤 때는 백의종군 아무것도 없었죠. 타이틀도 없이 백의종군 하면서도 승리를 이끌잖아요. 여기서 뭐 타이틀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해요? 누가 진짜인지는 열매를 보고 알리라. 바울의 논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나 인간의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이 팔푼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들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뭐 엉뚱한 거 들고 나와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 이거 직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추천의 문제도 마찬가지,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를 통해서 실력을 기르십시오.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이 있지 않으면 절대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열매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자격 얘기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논지 이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자격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심. 이걸 이게 보통은 이제 부르심 그러는데 부르심보다는 가슴이 받는 게 쓰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느냐. 그러니까 자격 있는 자가 쓰임 받는다. 이게 인간의 논리죠. 자격이 있어야 쓰임 받는다. 그래서 우린 죽어라 자격을 달라 그래요. 자격 있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역순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쓰시는 자가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3장 5절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 여러분 쉽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 satisfy, 뭐 만족하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 NLT를 보면요, 이 qualify라고 나와요. 그죠? We are qualified to do anything. 내가 뭘 한다고 qualify, 자격의 자격. 만족이라 하면 대자격으로 나와보면 돼요. 뭘 제대로 한다고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It's not. 그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만족을 오직 하나님부터 낳느니라. Our qualification comes from God. qualification.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제가 볼 때 우리 번역이 자격이라고 번역하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될 것 같아요. 만족이 아니라 qualification. 자격의 자격. 우리의 자격은 그죠?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할 때는 우리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요. 나로부터. 내가 뭘 한다고 자격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힘주고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니까요. Our qualification comes from God. 명확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격이 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 뭐 예수님이 나귀 이렇게 갖다 쓰시는 거 있죠. 가가지고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얘기예요. 만약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왜 나귀를 쓰십니까? 좋은 말이 있는데 이거 쓰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말이 더 좋다, 뭐 천리마가 더 좋다 의미 하나도 없어요. 누가 더 좋고 나쁘고는 내 판단이지.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귀를 쓰시겠대요. 그러면 나귀가 자격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왜 저런 놈을 쓰십니까? 나를 안 쓰고 뭐 이러고, 그죠? 왜 더 훌륭한 사람을 안 쓰십니까? 그 내 생각이고. 그게 거기서부터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 이 교회에서의 꼴통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저 사람이 더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틀렸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더럽고 부족하고 약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 그래서 부르심이에요. 콜링, 부르심. 내가 준비됐다가 펄펄 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시거든요. 준비돼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고 가는 거라고요. 부르심. 부르심의 개념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뭐 내가 애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일 할게요. 누가 불러준대? 지금 부를 때 가는 거예요. 지금 부를 때. 뭐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고3이니까 애 끝나고 난 다음에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어떤 위기가 넘어가고 어려움이 넘어가고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뭐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은 머릿속에 온통 계획이 자기 계획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거 놔두지 않아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미지근하게 밤낮 예수는 10년 20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맹탕으로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 계획이에요. 아주 굳건한 자기 계획. 뭐 2년 있다가는 뭐하고 3년 있다가는 뭐하고, 그건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실 때 하는 거죠. 부르시면 언제 부를지 알아요? 모세 몰라요? 자기가 하겠대요. 40살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겠대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 언제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우리는 다 하니까 준비시키고 부르셨다 이러지만 언제 부를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준비가 다 됐을 때 부른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부르실 때가 있다고. 예수님 제자 부를 때 보세요. 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르면 그때 가는 거예요. 부르면. 항상 그 자세,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 자격 얘기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자격이야. 우리의 자격은 Our qualification comes from God. 이거 하나 외워두십시오. 그죠? 우리의 모든 만족이 아니라 자격이에요.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언제요? 주님이 부르실 때. 옛날에 신학교 갔을 때도 맨날 이런 거 물었는데, 성적이 얼마나 높으냐, 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뭐 이것도 묻지만 꼭 마지막에 면접이 있어요. 면접일 때 부르심이 있느냐? 이거 꼭 물어봐요. 외적인 조건 다 갖추면 뭐래요? 하나님이 안 불러서 지 혼자 온 사람이면 떨어뜨렸어요. 다. 내가 하고 싶어서요. 뭐 이따위 소리 하면 다 떨어뜨렸어요. 뭐 네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냐?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콜링이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이거 아니고선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히냐? 그거 어떻게 불렀냐?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거짓말을 걸러내고 그랬는데, 아니면 고차원의 거짓말을 하든지 뭐 둘 중에 하나였는데,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성숙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럼 가야죠. 불러주시잖아요. 다음에 간대. 항상 다음에 간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뭐 하고, 여름에는 뭐 하고.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내가 더 공부하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만 그 현장에 안 나가고 뭐 대학원 가고 학위 받고 자꾸 일하는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더 자격을 갖추고, 그죠? 더 준비되고 더 스펙이 있으면 더 나아진데 내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의 방법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대요. 부를 때는 부족해도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필요하면 공급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의 모습이다. 세 번째는 이제 바울이 자기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얘기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깨끗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울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여기 비교를 계속 하는데, 옛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 도구라는 거죠. 옛 언약의 일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새 언약의 일꾼의 대표적인 사람은 바울. 옛 언약은 어디다 세웠어요? 방법이 뭐죠? 문자, 10계명 아니야, 10계명.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일꾼은 성령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일하는 성령. 그 새겨진다는 돌판, 마음. 차이점이 있죠. 그럼 옛 언약을 한마디로 해서 율법인데, 지금 설명을 그냥 한꺼번에 해줄게요. 율법은 뭐하고 똑같아 하면 거울로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해도 거울을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더럽잖아요. 나의 더러움을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럼 율법이 더러운 거예요? 거울에서 더러움이 보인다고 거울이 더러운 게 아니죠. 율법은 더러움을 보여주는데 율법은 깨끗한 거예요. 그 뭐 거울이니까 나의 더러움을 보여줘요. 근데 거울은 백날 쳐다본다고 내 더러움이 씻겨집니까? 씻겨지지 못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걸 몽학 선생 뭐 그러잖아요. 초등 교사라 그러나 뭐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더러움을 보여주는 것 그 정도예요. 깨끗하게 할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법, 이게 이제 새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약이라는 게 이게 양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약속이니까. A, B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야? A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B도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그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죠. 한쪽이 언약을 깼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깬 거나 마찬가지죠. 왜 깬 거지? 한쪽이 깨졌으니까 무너진 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 안 해주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이 언약을 깬 걸 갖다가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신구약을 다 하니까 이게 별게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언약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붙들어 주신다 그랬는데, 물론 자기들이 깼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유지하셨는데, 이제는 비로소 성전도 무너져 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언약이 깨진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하나님도 그랬어요. 깨졌다고. 니네가 안 지켰잖아. 그래서 언약을 깨버린다고. 그래서 바벨론을 팔아버렸다고. 이제 니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끝난 거냐? 아니에요. 새 언약을 준대요. 새 언약은 뭐냐? 양자 간의 관계를 가지고 계약을 맺었더니 인간이 하도 타락해가지고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어디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해놨어요. 마음에 새긴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아예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순종할 능력이 없으니까 순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죄값을 자기 자신이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만드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로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또 어렵습니까?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양자로 해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옛언약인데 이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속된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주관하게 만드시고, 죄값을 치를 수 없으니까 십자가를 지게 만드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 그냥 죄가 다 쉽게 지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성령이고요. 성령이고 십자가예요. 이걸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잖아요. 성령과 십자가와 하나님. 영광스럽죠. 이건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옛날에 율법은 기껏해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율법의 정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한 것 같아요. 9절 보니까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율법이 하는 건 뭐예요? 정죄, 거울이니까. 더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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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할 수 있는 게 옛 언약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요. 의의 직분은 뭐예요? 의라는 게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이 의라는 건 관계거든요. 관계가 회복되다. 관계가 회복되다. 언약이 회복되다예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양자를 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약속을 지키시고, 인간의 입장에서도 성령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약속시켜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 해버리신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죠. 그 약속에 내 몸만 집어던지면 되는 거죠. 이게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리고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3장 6절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 만족하게 하셨다, 이걸 뭐로 바꾸면 돼요? 만족 대신에 자격이라고. 그죠?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그 자격을 주셨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성령이죠.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거울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7절 8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12년 받고 내려갈 때 막 얼굴이 환해졌잖아요. 모세 영광 그러면서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다는 거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게 되게 쉬운 얘기인데 이렇게 어렵게 써가지고 참 사람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이해되시죠? 물론 내일이면 잊어버리겠지만, 그렇지만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 모세 율법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영광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영광의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은요, 우리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우리 새 언약 일꾼들 아니에요.
우리 가가지고 죄들이 있고 무너짐 있고 깨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니네가 깨졌다 무너졌다 그거밖에 할 말이 없었다고. 근데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성령께서 당신을 이끌어 갈 거라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왜 맨날 팍팍 쓰러지고 그래요? 성령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밤낮 정죄하고 깨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를 보세요. 정죄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말미암아 사함에 대한 선포가 있어요? 없지요. 끝까지 죄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망한다 그러고 끝까지 안 된다 그러고 성령이 사라지고 십자가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죠. 이거 증거해야죠. 증거해야죠.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 살다 보면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뭐 거창한 일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사소한 일이 기억납니다. 딸이 있어요. 그 존 카모디라는 그 증권 분석가가 있어요. 되게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 월스트리트에서 증권 분석가가 있는데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그 딸내미가 와가지고, 딸이 마가렛이에요. 마가렛. 뭐 치즈 이름 같죠? 아니, 마가렛이라는 딸이 있는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동화책 읽어줘요. 바쁘죠? 나중에 동화책 읽어줘요. 나중에 여기 그림이 예쁘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랬더니 딸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시간이 날 때 아빠 혼자 크게 읽어줘요. 내가 들을 수 있게. 자, 아빠가 잘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량하고, 그 딸이 이 밖에 나갔다가 음주운전한 트럭에 치여 죽었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러난 다음에 그 딸이 읽어달라는 그 동화책을 보니까 옛날 숲속에 나무꾼의 집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딸 생각나죠. 소녀는 예뻤기에 새들도 노래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면서 잡혀가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곡이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그 딸에게 읽어줄 걸. 그 맨날 기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그랬다 하잖아요. 맨날 기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바울 얘기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면 쓰임 받는다. 누가 그래요?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우리가 복음의 증거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 건데요. 미루지 마십시오. 아까 508장 찬양했죠. 그 후렴에 보니까 주에게 부탁하신 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새 언약의 일꾼의 사역이에요. 천사도 흠모한다고. 천사가 못하는 일이 전도인데요. 천사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전도인데 복음 증거하는 일은 인간에게만 맡겼어요. 천사도 흠모하는 일. 화목케 하라신. 화목이 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케 하는 새 언약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찬송을 불러도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부르세요. 천사도 흠모하는 귀중한 사역이라는 거. 이 사역에 여러분들 헌신하는 주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그거예요. 바울이 막 공격을 했어요. 여러분들 추천서 갖고 뭐 잠깐 추천서 들고 떠돌고 다니지 마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열매로 알리라. 실력 갖추십시오. 열매가 알리려면 두 가지예요. 열매가 얻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함. 또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마귀가 절대로 겁먹지 않습니다. 마귀를 깰 수 있는 건 성령 충만함.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준비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저는 이 말이 너무 식상하다고 생각해요. 쓰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 받으십시오. 내 계획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 거고. 우리는 모세 자꾸 존경한다 그러는데 그건 옛 언약에 거울 외 불가예요. 거울 본다고 뭐 깨끗해지나요? 목욕탕 거울이 율법이라 그러면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 게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와 성령의 법이에요. 그 성령의 법을 선언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508장 다시 한번 1절 찬송하죠. 508장